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12월 두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7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을 찬양,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 기독교의 절기에 따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처음 우리 그 2000년 전 처음 성탄에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4명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에 보면 사가랴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을 보십시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가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부친이래요. 자, 이런 경우는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유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들이 더 유명하면 누구의 부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둘 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별로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실은 사가랴의 아들에게 있어요. 그럼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누구요? 사가랴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찬양을 했는데, 또 그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그 사가랴가 오늘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찬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의 찬양과 더불어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에서 이 성탄의 시즌에 가장 많이 불리우고 또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과 바로 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까지 3주째 계속 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계속 이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이 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고 결과도 좋고 조건도 좋고 다 좋아도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결과가 힘들어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은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이웃들과 친족들과 함께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7,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지금 이웃들과 친척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점에서 봐야 되는 건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거기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직접적인 이유, 그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이유보다 더 큰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아들을 낳은 게 뭐냐면 주께서 그를 긍휼히 크게 여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낳은 게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게 뭐 남들 다 나니까, 남들 다 가졌으니까 뭐 나도 갖고 나도 가진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그 은혜를 익숙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좋은 것,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뭐가 없어져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입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낳는 아들, 남들 다 가진 자식, 뭐 그냥 당연한 거지, 뭘 그거 무슨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속썩이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지금 내가 자식이 살아있고 자식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그 자식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여러분 이웃과 친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은 그 자체가 아니라 아들을 낳은 것이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너무 익숙해진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은혜로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게 쉽게 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보시면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뭘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큰 문제고요, 이건 큰 아픔이고, 이거는 큰 뭐예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뭐예요? 두 사람의 나이가 이젠 많아져서 이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며 내 삶을 좀 한탄하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 삶을 좀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나이는 많아서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뭘 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뭐예요? 들린지라.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뭔가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드디어 그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의 은혜가 저절로,
그냥 편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여러분 저절로 편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이 뭔가 내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여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턴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재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예요? 또 힘들고 당황스럽고 또 뭔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이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구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이제는 그 문제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은혜의 시작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품고 내가 아둥바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다.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그러나 그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 사가랴에게 먼저 뭘 주셨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젠 이것을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건 진정한 주님의 찬양은 죄송하지만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찬양은 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입으로, 노래로,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입으로만 끝나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입으로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제 우리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서도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64절, 65절이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 구절입니다. 64절, 65절을 보십시오. 자, 64절, 65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다음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송하니라고 하는 요 구절을 가운데로 놓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거기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사가랴의 찬송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 사가랴의 말, 사가랴가 입으로 찬양하는 그 찬송 때문에 온 유대 산골에 그 하나 사가랴의 찬송이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세상이 듣고 세상이 아는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하는 요 구절 앞에 보시면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면 입이 열렸죠. 그 다음 혀가 풀렸어요. 여기서 이 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혀가 아니라 이게 텅이라는 단어, 이 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텅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방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입이 열려야 돼. 그 다음에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혀가 뭐예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송, 이해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이해.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가 요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까지는 사가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입이 닫혔고, 그렇죠? 혀가 뭐예요?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달리 찾아보지 못하지만 앞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고 계속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기도가 들려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가 요한이다. 자, 이 말을 딱 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 본문 보세요. 자, 거기 뭐냐면 사가랴,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가랴는 뭐예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내 테두리에서 자꾸 가두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야.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 내 경험, 내 지식, 그냥 그거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해왔던 전통, 해왔던 뭐에 그냥 계속 묻혀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이런 불신과 이런 의심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입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뭐예요? 이 혀가 굳어지고 입이 닫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아들을 낳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니 능히 네가 말을 못할 것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입이 닫혀지고 우리의 혀가 굳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들.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내가 그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그게 은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일인 걸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되, 내 소리로만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내 기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찬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와 똑같은 사람이 현대판에 있더라고요. 이 스가랴와 똑같았던 인생의 경험을 했던, 간증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의 간증을 KBS가 다큐멘터리로 한 걸 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이 배재철 집사님이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이제 조그만 학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이제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 내가 전에는 나 혼자 드러내려고 찬양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는 걸 배웠다.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찬양이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언제부터 너무 그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며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